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어제 6장 말씀에 이어 또 8장, 9장까지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수, 애고, 그리고 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이 예를 들어 1장에서부터 11장을 원역사, 그러니까 인류의 공통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쫙 봤을 때 그 11장에서 이렇게 3, 4장을 할애해가지고 홍수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홍수가 인류에게 있어서 이게 각인된 굉장히 큰 대대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전해져 오는 신화들 속에 홍수 신화가 민족을 통틀어서 많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에도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것은 큰 격변이고 또 어떤 큰 전환점이 됐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된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았던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사람의 의식, 또 사람의 문화, 생활 방식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영향을 확 끼쳐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이 탁 돼가지고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뭔가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홍수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꼭 이것을 이제 인류 역사 전체로 봤을 때 그렇지만 내 개인의 인생에 이와 같은 사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으로 통틀어 봤을 때 내 인생이 뭐 6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단 몇 페이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무언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게도 각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늘 강조해서 얘기하게 되고 또 그것은 대대로 나는 잊혀질지 모르지만 모든 생활은 다 묻히고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만큼은 그 일만큼은 대대로 남아서 아마 그것이 이야기가 되고 신화가 되고 노래가 되고 이렇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홍수 사건은 그렇게 큰 인류 역사상 엄청난 대격변이었고 또 삶을 완전히 변화되게 만들었던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수명도 쫙 줄어들게 됐고 그리고 더 초기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 때보다 이 홍수 이후의 지구의 환경은 격히 나빠지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운 삶은 계속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홍수 사건은 아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을 두고 본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때 역사를 하셨는데 악한 모든 것들은 싹 쓸어내버린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매정하시고 잔인하시나 이런 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그걸 떠들어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분노고 겉으로 보면은 진노지만 속으로 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참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속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균형 잡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인간의 그 모든, 우리가 아이들도 선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알아버린, 선악을 알고 있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독이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물론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좀 왜곡된, 치우친 사랑으로 가게 되면 악이 더 증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제가 안 되고 막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쓸어줘야, 적절하게 잘라줘야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고 악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악을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절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하고 억어하지 않으면 악은 어느 날 경계선을 넘어서서 완전히 지배해버리게 될 것이고,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되 또 한쪽으로는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길이는 300규빗,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얘기하는데, 긴 직사각형 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주라는 말 자체가 상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 직사각형 상자예요. 어떤 배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상자, 나무로 만든 상자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규빗이라고 한다면 요걸 말합니다. 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그걸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가 특별히 없을 때 우리 신체를 이용한 자, 그리고 발로 한 발, 두 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발로 길이를 쟀던 기억도 납니다. 또 한 뼘, 두 뼘 이렇게 재기도 했죠, 손. 근데 손이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게 없어요, 규빗이라는 것도. 이것도 팔 길이도 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사람이 재면 50cm가 넘어가고, 또 그거보다 좀 짧은 사람이 하면은 50cm가 못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마땅치가 않아요.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규빗은 45.6cm 정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좀 왕실에서는 좀 더 크게 잡아가지고, 원래 좀 왕실은 좀 더 굵직굵직하고 좀 더 방도 큼직큼직하고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거기는 50cm가 넘어서 52cm, 그러니까 한 규빗에다가 한 뼘을 더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는 하곤 합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300규빗이면 3호 20, 뭐예요? 3호 15인가요? 네. 그러니까 50cm라고 했을 때 3호 15 해가지고 전체적인 길이를 따지면 150m가 됩니다. 길이가 150m. 우리 여기 성전의 가장 긴 길이가 22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50m면 굉장히 긴 농장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25m가 되고 높이도 15m가 되고 3층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가장 꼭대기 층에다가 한 규빗, 그러니까 요 정도 높이 아래다가 창문을 하나 4개 만들었고 3층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는 이 모든 식양도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그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하나님이 말씀했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막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생각을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막 생각을 주시면 그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막 그려지고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 속에 다 성막에 대한 모양, 모든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규범들, 규칙들을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막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막 주시는 생각들, 창의적인 생각들, 또 어떤 막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의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말씀을 묵상해보고 내가 신앙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체험해봤을 때 그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감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예배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정말 집중돼서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내면에서부터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상의하고 계획 세우고 그 계획대로 내가 실행해 나간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딱 정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는 가장 기초, 우리가 기본 생활 훈련은 그걸 하고 그걸 이루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제자 영적인 훈련을 하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이 주는 생각들을 이렇게 받아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또 현실을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장, 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6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7장에도 두 번에 걸쳐서 이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일어났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감동으로 주시지만 그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그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진짜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내느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어떤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는 사람은 이제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멈추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것들을 실행을 해서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의 분량만큼 그걸 이뤄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예배당을 딱 떠나가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길가 같은 거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하면 그때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다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서 일어나서 현실로 들어가 버리면 싹 망각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노트를 가지고 항상 메모를 하고 기억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나는
모든 일과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기도를 해봐야 한다고 해봤지만은 제일 완벽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첫 시간이더라.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제일 성공률이 높다. 새벽 기도하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육체가 좀 힘이 들어도 꼭 하자.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일주일이 7일이라면 7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3일을 할 수 있고 6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실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로 그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고 그걸 짓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 문을 노아가 닫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을 때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는 나에게 항상 열려 있고 나의 말을 늘 들으려고 하고 내가 말하는 거면 무조건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고 본 거예요. 온전하게. 아브라함도 앞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생각을 이행하는 거예요. 이행하고 또 그대로 이행하고 완벽하게 이행했을 때 자기에게 납득이 되지 않고 완전히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 나에게 요구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이행했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내 말대로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이행해서 100% 그걸 완수해낼 것인가. 그러다 보면 3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신다면 100% 온전히 그걸 이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100%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딱 닫아버리고 일주일 마치 폭풍이 일기 전에 고요함처럼 일주일을 지내고 그때부터 이제 딱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땅에 물들이 터져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물 깊이가 15규빗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다 높아져서 결국은 산까지 다 덮어서 모든 숨쉬는 동물들은 그 물 속에 수장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물은 심판의 물이요 죽음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물, 이 죽음의 물을 선지자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신약의 예수를 믿는 사도들도 이 물을 바로 침례식을 할 때 그 물의 의미를 바로 이 심판의 물, 죽음의 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의 물은 곧 세례,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고 얘기하면서 그 앞구절에 바로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언급을 해요. 그때 다 그 물 속에 죽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복선을 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던 모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죽은 것처럼 죄 가운데 있던 나는 그렇게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독이 온몸에 우리의 삶을 퍼져서 지배하기 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 새롭게 시작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 인생이 이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랬을 때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싹 제거할 것 제거하고 순수하게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150일 동안이 물이 넘쳐났다라고 말하면서 이 7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5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매개로 주신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들, 내게 주신 음성들,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을 100% 완벽하게 실행하자, 이행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하고 믿으시고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서 정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옛생활 다 죽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서 노아 홍수가 인생의 전환점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믿게 된 것이, 예수 믿고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 새로운 삶의 새 생명의 전환점이 되어서 늘 그걸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